욥이라는 인물은 성경 인물 중에서 비교적 잘 알려진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욥기는 사실 이해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죠. 이야기의 내용은 사실 단순하죠. 주일학교에서도 욥의 이야기는 자주 배웠었고요. 옛날에 욥이란 경건한 부자가 있었는데 사탄의 계략으로 큰 고난을 겪는다. 그래도 끝까지 인내했더니 결국은 2배로 축복받았고 더 큰 부자가 됐다. 여러분, 과연 욥기의 핵심이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욥기의 핵심 내용이라면 욥기가 그렇게 길 필요가 없었겠죠. 욥기를 읽으면서 끊임없이 떠오르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도대체 왜 경건한 자가 고난을 당하는 것일까라는 문제입니다. 욥기의 처음 시작부터 욥을 이렇게 설명하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사실 부자가 경건한 삶을 살기가 예나 지금이나 쉽지 않을 텐데 욥은 부유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욥이 고난을 당했을까요? 조금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경건한 자는 반드시 만사형통한다라는 생각은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생각은 기복신앙 또는 성공주의적인 신앙을 가장한 잘못된 고정관념일 수 있겠죠. 버티고 인내하면 반드시 마지막에 욥처럼 갑절의 축복을 받는 것이 과연 승리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우리 세상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축복을, 하늘의 복을 말씀하고 계시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땅에서 경건한 삶과 신앙 때문에 고난과 오히려 핍박까지 받고 그렇게 생을 마감한 사람들 또한 믿음의 승리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물론 고난당하는 것을 좋아하거나 고난 앞에서 여유 있게 웃어 넘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가 만약에 지금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면 과연 누가 견딜 수 있을까요? 만일 욥처럼 그 많은 재산들과 또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린다면 아마 대부분은 당황해서 제정신이 아니겠죠. 그리고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실까? 혼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겠죠. 하지만 끔찍한 사고와 또 비극의 소식을 들은 욥은 놀랍게도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많이 부르는 찬양곡 주이름 찬양이라는 곡의 브릿지 부분 가사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이 부분이 바로 앞서 읽어드렸던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찾으신 이도 여호와시니라는 욥의 고백에 붙여진 것이었죠. 어떻게 고난 앞에서 이렇게 반응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랬던 욥도 자신을 찾아왔던 친구들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고 결국은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어떤 면으로는 너무나 길고 또 지루하게 반복되는 친구들과 욥의 변론이 나오는데요. 처음 7일 동안은 친구들도 욥이 당한 고난이 너무나 끔찍하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욥과 함께 해줍니다. 그때 욥의 친구 3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한 자가 없었더라.
이들은 일부러 욥을 찾아와 함께 울어주었고 욥을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분명히 좋은 의도로 욥을 도우려고 했던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죠. 그들은 욥이 겪는 극심한 고난의 이유와 원인을 찾으려고 했던 거죠. 이후 30장 이상 이어지는 길고 지루한 논쟁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친구들은 욥, 너에게 뭔가 잘못된 부분이나 은밀한 죄악이 있거나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라는 것이었죠. 물론 욥은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고통을 겪을 만한 잘못이, 죄가 없다라고 반응했고요. 또 우리가 많이 부른 찬양 중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곡 있죠. 그 후렴 부분이 바로 욥기 23장 10절에 붙여진 곡인데요. 보통 그 찬양을 우리는 우리의 비전이나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부르곤 했죠. 그런데 그 성경 배경을 보면 사실 욥의 상황은 그렇게 소망이 넘쳐서 고백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친구들이 하도 욥을 괴롭게 하니까 욥이 친구들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더 외롭고 힘든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 앞에도 뒤에도 양옆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다르게 표현하면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지쳐가고 있었던 것이겠죠. 하지만 여전히 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도 내 가는 길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만은 아실 것이다. 그래서 정금같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고백이었겠죠. 사실 욥과 친구들의 이 긴 논쟁은 목회 상담에서 아주 중요한 본문이 되는데요. 우리는 고통과 고난 앞에서 원인과 이유를 찾기에 급급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당연한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경우처럼 결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도 적지 않다는 것인데요. 베드로는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하고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부분이 개역 번역에는 애매히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욥은 부당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했던 것이죠. 또 중요한 한 가지는 고난의 이유를 찾아서 설명해 주려는 욥의 친구들의 노력은 결국 아무런 유익이 없었죠. 오히려 욥을 더 괴롭게 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나중에 하나님께 꾸중을 듣게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은 욥의 말이 옳았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린 고난을 겪는 형제 자매들에게 종종 욥의 친구들과 같은 실수를 저지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마음으로 그들 도우려고 뭔가 이유를 어떻게든지 설명해 주고 싶어 하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더 상처가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이웃들에게 어떻게든지 설명하고 싶은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 이것이 더 지혜로운 태도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욥기 38장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과 능력을 경험한 욥의 고백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42장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말이 옳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는데 욥은 여기서 왜 회개를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그때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고난의 이유를 묻고 싶지 않았을까요? 마치 아기를 출산할 때 여러 시간 동안 진통을 하면서 고생했던 임산부가 갓난 아기를 품에 안는 순간 끔찍했던 출산의 고통을 한순간에 잊어버린다고 하죠. 마치
그렇게 욥이 그동안 듣기만 하던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이제 눈으로 직접 목도하니까 자신의 고난의 이유에 대한 궁금증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필립 얀시는 그의 탁월한 책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의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완성하고 계신 교향곡에는 듣기 좋은 화음뿐 아니라 불협화음 그리고 지루하게 반복된 악절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과정들을 통과하여 그분의 지위를 계속 따라가는 이들의 입에서는 언젠가는 완성된 아름다운 노래가 터져나올 것이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분은 우리가 위대한 인생의 예술품들을 조각해내고 험난한 모험을 시작하며 고통과 기쁨이 뒤섞여 있는 이 세상을 견디고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보고 계신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크고 작은 고통과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이라고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을 때도 있겠죠. 하지만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꿈꾸면서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더 주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우리를 빚어가실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마쳐보고 싶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으로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